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부르심 앞에 선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주저하는 이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통하여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의 삶을 주저하는 부분과는 전혀 상반되게 또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연결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고한 제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크신 은혜 앞에서 그의 삶을 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엘리야가 이제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를 만나는데 지금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12겨리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한 24마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겨리가 바로 2마리이기 때문이죠. 12겨리의 소를 소유한 엘리사. 그러므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집의 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볼 때 엘리사가 나름 얼마나 풍족하며 또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엘리사 자신은 이미 성공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또한 재산도 이미 있으며 어찌 보면 미래도 이미 보장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성공을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갖추고 무엇인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애쓰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엇인가를 갖추고 무엇인가를 이룬 듯한 엘리사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12겨리소를 가지고 하고 있는 가운데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겉옷을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던졌다는 건 바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요새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의 사명으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엘리사를 부르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대목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힘듦의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의 장소, 고난의 장소라 여길 수 있는 광야 같은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어떤 거룩된 장소에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실제는 일상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열심을 다하고 있는 바로 밭을 갈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요 사명 앞에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결코 특별한 순간을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일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둘째치고라도 엘리사에게 앞으로 펼쳐질 어떤 미래의 청사진 같은 것이라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단지 간단하게 자기 겉옷을 휙 하고 던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부르심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볼 때 결국은 우리가 결단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도 신앙을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시작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으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자율적인 선택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시는 주권하심의 역사임을 부르심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다 이해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르심에 그냥 응답하였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이지만 그 앞에 그냥 즉각적인 순종과 따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단 한마디 그냥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딘가에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미리 우리가 준비하며 나를 따르라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런데 엘리사가 잠시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20절 말씀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는데 청언하죠.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러면 그 청을 이제 받아주겠다는 건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부분을 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제가 뭐 좀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과 거의 흡사하게 보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과 연결지었을 때는 사실 전혀 상반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이 결국은 실천해야만 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이죠.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이죠. 실제 이것은 어찌 보면 무책임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거절한 듯한 모습으로 혹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결코 말씀의 전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엘리사는 자신들의 부모들에게, 자기의 부모에게 또한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무책임한 모습으로 갑자기 사라져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 요청한 내용을 통하여 볼 때 가서 작별 인사라는 내용은 실제 그가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노라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결코 머뭇거림이 없었던 엘리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는 돌아가서 부모님과 관계를 작별하려고 하지만 돌아가서 눌러앉아 있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는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의 제자 되기를 핑계하며 주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것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떤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이는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비춰지는 장면이지만 실제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표현한 먼저라는 표현 가운데에는 제자되는 일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미루고자 하는 것을 또한 거절하는 듯한 핑계로 보여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의 이 엘리사의 잠시는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을 미루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단을 완성하기 위한 정리의 모습이 바로 잠시로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결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야 하며 또한 그 가운데
결코 돌아오는 준비가 아닌 돌아오지 못함도 결단하고 하는 정리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겨리소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조차도 불살랐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엘리사는 그저 떠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뒤로 돌아가게 하는 그 길조차도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쟁기는 무엇이에요? 생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뭡니까? 재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제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분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의 순종도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아마도 농부로 남았다면 이름이 없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단한다는 거 우리는 늘 생각하죠. 어찌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 하지만 또 보이지 않더라도 잡을지 모를 무엇인가가 성공이나 희망 같은 것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서 시작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안정된 것? 그럴듯한 타인의 평가? 아니면 그럴듯하고도 익숙한 자리?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순간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결단을 우리의 감정으로 이해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뒤에는 과거가 있지만 앞에는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는 주의 영광이 우리를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직 결단만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쟁기를 놓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아를 위한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쟁기를 불태웠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불태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겉옷을 던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제자, 완전한 결단의 제자, 오직 그 은혜에 붙들린 제자, 바로 그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자보다는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만족 때문에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오히려 종교 생활로 전락되어진 지 오래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저조차도 그러한 일들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도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예로서 저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주님의 제자, 바로 그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